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의인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의인답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을 작시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그 노예를 파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자기가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죄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노예제 폐지 운동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 뉴턴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놀랄 만한 일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나 장로는 반드시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와 같은 교회 직분이나 신앙생활의 경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느냐? 천국은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꾼 사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분 세탁이라고 하는데 신분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신분 바꾸기에 성공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아주 고질적인 신앙적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신앙이 아니라 죄인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봉사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뭐냐?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겸손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무례함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무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불법을 친히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 내어줌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줌이 되고 의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복음이고 여전히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선포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의식이 없어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인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의인의식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인됨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완벽한 선인을 생각을 합니다.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의인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교회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율법적 행위만을 강조해 왔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율법적인 행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나타내주는 일종의 규범이 오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삶의 축복과 저주와 관련된 것이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자꾸직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양우리가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 가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율법적인 행위만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에 자기 자신을 비춰서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죄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진 않아요. 천국에 갑니다. 왜? 그것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동안 이 땅에서 결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 의인에게 주어진 은혜와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 자리에 목사님 저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되네? 생각하는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평상시에 갖고 싶은 크레파스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걸 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문방구에 들어가서 외상으로 그 크레파스를 샀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 크레파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 문방구 주인 아저씨의 얼굴을 피해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학생은 학교 생활이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왜? 학교 정문으로 들어다니지를 못하고 소위 개구멍이라고 하는 곳으로 열심히 그곳으로 들어다니며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다가왔어요. 내 마음에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빚을 갚아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탁을 하면서 이 학생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빚졌던 그 외상값, 그 비용을 그가 외상으로 크레파스를 산 다음날 그의 아버지가 우연히 문방구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학생의 아버지를 알아본 그 문방구 주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빚이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3년 동안 죄인된 마음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학생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는 당당하게 학교 정문으로 학교를 등교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왜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정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의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모 선교단체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물음에 대해서 23%, 414명만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설문조사 그 대상에 끼어 있는 사람 가운데는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나 집사, 교사, 심지어 신학생들까지도 많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교회 구원관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 모교회, 이제 저희 교회의 모교회죠. 수원 모교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그때 미국에서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프라미즈 키퍼스라고 하는 가정회복 운동이 있었어요. 프라미즈 키퍼스가 이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뜻인데, 이 프라미즈 키퍼스라고 하는 그 가정회복 운동이 있었는데 서울의 온누리교회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했던 운동이 뭐냐면 아버지 학교 운동이에요. 아마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 학교 운동. 저도 그 아버지 학교를 제가 이제 수료를 하고 제가 이제 스텝으로 그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섬기는데,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3주차나 4주차 되어지면 콜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콜링의 시간 때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아버지들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장로나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에서 딱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하지 뭐 매번 이렇게 결단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콜링의 시간에 그런 직분자들이 예수 믿는 그 직분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구원에 대한 제대로 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출석하는 성도에 대해서 일단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구원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설교가 구원에 대한 설교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그 구원에 대한 설교가 가장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선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여러분, 극동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성도들이 전화로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면 이제 극동방송에 나와 있는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통해서 걸려온 그분의 신앙을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거기서 오고 갔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전화를 걸려온 성도님이 신앙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묻습니다. 성도님, 그러면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성도님, 성경은 읽어본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올 한 해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경을 2번이나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세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성도님,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뭐 딱히 그런 마음은 별로 없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상담을 마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이 상담은 엉터리 상담이에요. 잘못된 상담입니다. 상담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믿어질 때까지 구원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질 때 그때 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줄로 알았는데 그곳에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장로의 직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부르고 뭐 CCM을 목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의인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서 그럼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왜 거듭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니의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예수가 못 박힌 50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뒤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앞으로는 새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모든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유일한 대답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깨어나 우리를 정죄할 때 너는 죄이냐? 넌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정죄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위로를 얻고 죽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믿음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온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100점짜리 대답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 놓으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그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이에요. 여러분 늘 항상 성령 충만해갖고 내가 믿음이 항상 막 강하고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강도, 믿음이 많고 적으냐 이거 위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 은혜를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다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사건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바로 이게 대답이 시원찮아. 인정하시면 아멘 하니까는 그런가? 아멘.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면 아멘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아멘, 여기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의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의인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 완벽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과 행위로 죄짓지 않냐고 완벽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구속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도 살아가다 보면 뭐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언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육신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구속받지 못한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 완벽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 완벽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유, 사랑은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뭐 감사하죠. 여러분, 뭐가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이게 가장 큰 기쁨 아닌가요?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으면 뭐예요? 잘 살아봤자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 살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이고 가장 큰 감격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구원의 기쁨,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가 받은 구원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참 감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반대로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처럼 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답게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말 구원받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의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